자, 오늘은 3월 15일 제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첫째 날은 시온산의 축제와 심판,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주제절 히브리서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번에 이게 주제절인데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답니다. 받았은즉이죠.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언제 우리가 은혜가 되나요? 이게 그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아세요? 까마귀인가요? 까치인가요? 이 까치가 어떤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까? 네? 구렁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 아이들을 막 공격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도와줬죠? 도와줬으니까 이제 안전해졌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를 언제 받는 걸까요? 은혜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까치가 은혜를 갚을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죠? 도움을 받았을 때부터 은혜를 갚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까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뭘까요? 은혜죠, 은혜. 자기 새끼만 생각하면 누가 자꾸 생각나요? 구렁이를 이렇게 쫓아준 그 나그네가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또 아이가 웃고 행복하게 떠들 때 그걸 볼 때마다 누가 또 생각나요? 선비가 생각나죠. 그죠? 나그네가. 그러니까 은혜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났어도 그 다음에 계속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떠오르고 떠오르면 할수록,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에 도와준 게 왜 지금까지 생각나서 내 마음을 괴롭히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게 만약에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후의 삶이 그 은혜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다음부터는 뭘 하자고요? 은혜를 좀 받자. 은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자. 이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섬긴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로 꼴지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사는 이 삶을 통해서 누가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송명숙 집사님이 기뻤으면 좋겠고, 그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우리 문장로님은요, 일주일 동안 장로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죠? 잠을 한 6시간 정도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장로님은 밤 12시에 들어가셔도 새벽 6시면 벌써 일하러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누가 기쁘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1번, 그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2번, 나 말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3번, 에라 모르겠다. 예.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참 불행한 삶입니다. 예.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왜? 내가 힘들게 일하고 하는 것이 가치가 없어져요. 예. 그렇죠?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혼자 좋으시려고 사신다?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피조물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의 행복을 보면서 그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예요. 네. 근데 우리가 행복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 행복해 하고 그냥 끝나는 거하고 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분을 나도 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을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의 이 기별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사이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을 히브리서 기별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핵심 구절에 보면 두 가지 핵심 기별이 또 들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 가운데 핵심 기별이 몇 개라고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그분의 피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제공하신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주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약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기별은 뭐냐면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됐냐면 새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을 꽝 하고 비준을 했습니다.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 1번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맺은 언약의 보증인이신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맺었다는 얘기가 돼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이전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을 이제 맺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증하신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뭘로 좀 표현하면 이해가 확 오실까? 네. 정장로님이 최용자 집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옛 언약이에요. 근데 정장로님이 죄를 졌어요. 최용자 집사님한테. 죄를 져서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졌는데 최 집사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관계로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박 장로님이 보증을 서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새 언약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자, 이 새 언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는 심판일까요? 아니면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원수들을 향한 심판일까요? 네?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굳이 심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을 해야만 이게 정확한 거죠. 그죠?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 이렇게 새 언약의 관계에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이제 그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딱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오늘 이 핵심 기별에서 바울은 시온산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하늘 시온산에 예수님 덕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하늘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축제가. 하늘에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 덕분에. 도착을 했는데 축제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 축제는 바울이 뭐와 대비를 시키고 있냐면, 그 예전에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게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축제, 하늘 시온산에서 벌어지는 축제와 옛날 시내산 앞에서 맺었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경험을 대비시킵니다. 대비시켜요. 그래서 왜 옛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너희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날 때에 내가 3일 후에 임재할 거인데 너희가 3일 동안 자기를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해라. 여기 오지 말라고 경고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것 같으니 가서 다시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왔다가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를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가 얼마만큼 큰 간격이 생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간격이 어느 정도냐면 가까이 오면 죽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고슴도치 이야기 아시죠? 고슴도치. 예? 고슴도치가 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아야 행복한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관계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겪었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무서운 간격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시온산의 축제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때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무서운 간격 속에 있는 그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온산에 도착한 것인데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옆에 가기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막 떨던 그런 존재들이 이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보좌 앞에 탁 가서 서 있고 도착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사가 무슨 잔치인가 가만히 봤더니 축하 행사인데 그 축하 행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축하를 받으실까요, 지금? 네? 예수님이 왜 축하를 받으실까요? 그건 이제 4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하 행사의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과 우리는 또 어떤 관계에 있어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이 축하 행사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한 시온산에서의 잔치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왜 거기 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란 얘기는 여러분 위임장 같은 거 써보셨어요? 네. 만약에 학교에서 반장을 딱 뽑아가지고 반 대항으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반이 3반밖에 없어가지고 반 대표 3명 나와서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는 한 반은 그냥 부전승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반 대표가 가서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우리 반 대표가 가서 지면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거기 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만 혼자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몽땅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만약에 어떤 회의를 하거나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의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하늘에 있는 거민들, 천사들은 다 지금 막 들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때가 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된 것이야 하면 다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장자면 우리도 장자입니다. 하늘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받을 유산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하늘의 잔치에 지금 손님으로 가셨습니까? 주인공으로 가셨어요. 주인공으로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하늘 잔치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성경이.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마 금요일 날에도 한번 또 들으시고 안식일 날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될 거예요. 히브리서 기별들은요, 그동안 설교 가운데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이제 약간 어느 정도냐면 일반 개신교회는 이 히브리서를 모릅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일반 개신교회에서는요, 히브리서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 얼마나 우리를 지금 기쁨에 들뜨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니, 적어도 히브리 백성들은 이 기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록한 기별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잔치에 당당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아니면 지금 이미? 눈 뜨세요. 네? 지금이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무슨 4강을 갔어요? 네? 우리가 4강 갔어요? 네? 우리가 갔죠. 그죠? 해외에 가서 물어보세요. 너네 2002년 월드컵 때 어디까지 올라갔어? 우리 4강까지 올라갔지.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하기를 했어요. 아니면 응원만 했지 게임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4강까지 갔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잖아요. 하나. 그죠? 원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도 지금 원팀이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 계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도 하늘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만 가고 나는 못 가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무슨 4강을 가, 나는 간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넌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산의 축제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것을 지금 축제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제의 목적이요, 이 축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자들이 뭘 위해서 모였냐면 예수님께서 왕과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시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로서 즉위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즉위를 한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즉위를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무슨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이 시온산의 축제에서 즉위하심과 동시에 그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제사장인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면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부터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수정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되어야 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시작되게 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야 돼요. 영원하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은 시점부터 영원토록 이게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시작이 언제냐면 이 시온산 축제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으로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새 언약의 계시를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일까요? 이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제부터요? 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이요. 하늘 시민권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기다리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어떤 거예요? 정해지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네? 정해지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히브리서 기별의 핵심을 이걸 찍었냐면 사람들이 나의 구원이 언제쯤 올까 이런 생각으로 신앙할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 우리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시고 시온산의 축제가 예수님의 즉위하시고 새 언약이 시작된 그 시점을 얘기한다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과거 일이에요? 미래 일이에요? 과거 일이잖아요. 히브리서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때 이미 무슨 언약이 시작됐다고요? 영원한 언약.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언약. 그때 이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무슨 제사장 직분? 영원한 제사장 직분. 자, 문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나면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그만둘까요? 아니면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일까요? 잘 대답하세요. 네?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 직분이 딱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가서도 계속 예수님은 제사장입니까?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하늘 시온산 축제 이후에 영원토록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누구 의지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가 같은 인생이에요. 같은 인생. 근데 많은 분들이요, 지금 인생하고 구원받고 난 인생이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이중으로 해요. 지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백성인 것처럼 살고 하늘에 올라가면 정해진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확정된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아직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시민권이 불완전한 시민권이 아니라 완전한 시민권이다.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금방 데리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축제와 심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냥 얘기하다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심판을 금요일로 좀 미루려고 합니다. 축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축제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 축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앞으로 변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시작한 언약대로 가담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과 일치가 되면 그 언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뭐만 변합니까? 사람만 변합니다. 사람만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사장 직분을 지금부터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동안에 늘 우리 제사장으로 봉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온산 축제의 면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언약이 바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연구해서 금요일 날에는 오늘보다 더 간단하고 요약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 입이 짧아가지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 감동이 알면 알수록 더 커질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시작된 하늘의 시온산의 축제, 이 축제로부터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그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부여받은 운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아버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요한이 그랬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되지 않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오늘 기별은 바로 그런 기별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은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공로와 은혜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편에 여러 번 예언돼 있었던 이 시온산의 축제, 이 축제에서 모두가 하늘의 거민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축하하며 그분이 새롭게 얻게 된 더 아름다운 직분에 대해서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맺어질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시온산의 축제에서 시작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에 대한 기별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이 히브리서를 다 배우는 동안에 기쁨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